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곧 인간 존엄성의 선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표현이 인간이 왕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26절뿐만이 아니라 28절에서도 언급됩니다. 26절에서 선포된 왕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28절에서 부연됩니다. 바로 이를 대표하는 표현이 다스리다, 라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정복하다, 카바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위치와 기능과 역할과 사명도 나타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히브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보시면 예바레크, 예바레크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 동사, 복주다, 복을 내리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PL형,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 미완료형은 앞에 첨가되어 있는 접속사 바브와 연결돼서 이것은 완료의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예바레 고탐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다. 여기서 그들은 27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바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바요메 라헴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페루 우 레부, 여기서 페루라고 하는 말은 파라 동사에서 나옵니다. 파라는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고요. 이것이 여기서 명령형 2인칭 남성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레부, 라바 동사에서 나옵니다. 라바는 많다, 많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고요. 여기서 레부, 칼형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 다음에 우 밀우 엣 하아레츠, 이 밀우라고 하는 말은 말레 동사에서 나옵니다. 이 말레 동사는 차다, 채우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땅을 채우라, 땅을 가득 채우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리고 왜 키부슈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 키부슈하의 맨 끄트머리에 나오는 하는 대명 전미사 여성 3인칭 단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앞에 나와 있는 하아레츠,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레두, 다스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라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죠. 라다의 칼형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 the God, be the God라고 하는 말은 다가라고 하는 말, 물고기의 연계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be the God 하얌,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그리고 우 베오프 하샤마임, 하늘의 새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 베콜 하야 하 로메셋 알 하아레츠, 여기서 베콜 하야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모든 것, 모든 생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메셋, 이것은 라마스에서 나오죠. 라마스, 땅을 기다 또는 움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베콜 하야 하 로메셋 알 하아레츠,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제1일에서 5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의 존엄함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8절 서두에서 바예바레 코탐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인간에게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며 다스리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건강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의 위치와 기능과 역할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성품과 능력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고 책임성 있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돼서 포괄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 데모테누, after our likeness, according to our likeness,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창조되었고 왕같은 사명과 권위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의 관계, 그리고 친교의 관계, 사랑과 충성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돕는 관계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과 같이 소중한 존재, 왕이요 여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27절에서 히브리 동사 바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특별한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정의 중요성도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전제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과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언약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면모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약, 히브리어 브리트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는 부자 관계 또는 부부 관계로 표현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 브리트는 아카드에서 비리투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족쇄, 사슬 또는 서로를 묶어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한 인간은 바로 이것을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이러한 면모를 다시 내러티브 형태로 전개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설정해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샬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며 행복의 길이며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인간을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로 서술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본래의 모습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11장 이 본문에서 여러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러한 죄의 경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9장에서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탄식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보시면 여기서 인간의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바벨탑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언급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선민을 통한 세상 만민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죄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실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사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사명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그런 사명이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서의 회복의 필요성과 그리고 회복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가르침은 결국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과 샬롬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으로 결정적으로 구체화됩니다. 무엇이 복된 길인가? 무엇이 구원의 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전제되어 있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들, 그리고 역사서의 가르침, 잠언, 욥기, 전도서와 같은 지혜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윤리적 가르침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